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미소입니다, 미소. 내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 교회 같지 않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100만 불짜리 미소를 한번 보여주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운하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교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 가을부터 방영되었던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는지 여러분 보셨죠? 웹툰과 드라마로 제작되어서 대중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드라마죠. 삶에서 살아가는 생존하는 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결국은 설교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인 게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의 코드와 나의 코드가 맞물려 있냐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김낙수라고 하는 김 부장은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그리고 남부럽지 않는 수입과 가정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 인생은 완벽하다. 완벽하다. 여러분 오늘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벽하다라고 고백하신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순항하고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사고가 나지 않아 이렇게 믿었던 인물이죠. 그는 자기 인생을 완벽하게 설계했던 조타수였어요.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 완벽해 보이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뒤틀리게 되는 거죠. 대기업 임원 승진에서 이제 탈락하게 되고 또 때가 되니까 공고사직을 해야 되고 투자 사기까지 당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이때 김 부장의 겪은 가장 큰 공포가 뭐냐면 돈을 잃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실존적인 무력감에 빠진 게 가장 큰 공포감이었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핸들은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지? 나는 분명히 임원이 되어야 되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 인생이 통제불능 상태로 빠지게 된 거지? 내가 대기업 타이틀을 달고 밤낮 없이 노를 저으면서 대접을 하면서 지켜온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퇴와 이 실패라고 하는 인생의 홍수가 그의 인생 가운데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말이 생깁니까? 내가 지금까지 짊어졌던 그 키가 쓸모가 없어진 존재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이 극심한 불안과 공황 장애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의 운전대를 내가 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방향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내 능력대로 노를 저어서 우리는 인생의 항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당당함이 생겨요. 내 뜻대로 되고 내 자아대로 실현이 될 때는 당당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인생의 거대한 폭풍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몰아쳐요. 그때는요, 마치 핸들이 고장난 것처럼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사방이 심판의 물결로 가득 차 어디에도 피할 곳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단 하나의 안전지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시대의 노아에게 방주를 주셨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교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 오늘 그 방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인생의 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홍수를 만난 노아에게 구원의 설계도를요, 노아 보고 그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시는데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여기서 방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테바예요. 테바. 테바라는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방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크루즈 선박이나 돛담배 같은 일반적인 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진짜 뜻이 뭐냐면 방향키가 없는 상자 모양의 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설계도를 우리가 샅샅이 뒤져보면요, 배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이것에는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고 싶은 방향을 이 배를 돌리는 운전대 자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람을 이용해 속도를 내는 돛이 없어요. 셋째는 인간의 힘으로 저을 수 있는 노도 없습니다. 심지어 엔진 자체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노아의 방주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 샘이 어느 날 터졌단 말이에요. 바다가 뒤집혔고 집채만한 파도가 사방에서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탄 배는요, 핸들도 없고 노도 없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남쪽에서 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북쪽으로 쓸려가야 되는 존재예요. 바람이 밀면 미는 대로 표류해야 됩니다. 이 배 안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조종 권한은 0%예요. 0%. 인간의 힘으로는 단 1cm도 조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저 물 위에 붕붕 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버티는 상자일 뿐입니다. 버티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배는요, 인간이 잡을 운전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구원의 배를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설계를 하셨냐는 거죠. 인간의 조종 권한을 왜 이토록 잔인하게 하나님께서는 박탈하셨냐라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기업의 김 부장처럼 세상 모든 현대인들이 내 인생의 배의 운전대를 누가 짊어지고 있다고요? 내가요. 내 능력과 스펙이라고 하는 그 노를 밤낮 없이 우리는 저으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목적지로 멋지게 나는 항해할 거야 라고 그런 다짐과 포부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종할 수 있을 때는, 믿을 때는 당당하지만 통제불능의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마치 고장난 것처럼 극심한 공포와 불안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노를 저어서 심판의 바다를 건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그 심판의 바다를 건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테바의 신비로운 비밀이 뭐냐면 창세기를 넘어 성경의 다른 페이지에서도 딱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정말 기가 막힌 운명 공동체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테바가 단어가 쓰인 사건이 노아의 방주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면 모세의 갈대 상자예요.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성경은요, 모세가 탔던 그 작은 바구니를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테바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노아의 방주였죠. 모세가 탄 것은 조그마한 갈대 상자입니다. 여러분, 크기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구조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운전대도 없고 노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강물에 띄어진 그 상자는요, 여러분, 그 나일강가에 악어가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악어가 우글거리는 나일강은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엄마와 딸은요, 그들이 모세를 띄워놓고 기도할 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키도 없고 돛도 없는 그 상자가 여러분 결국 도착한 곳이 어디에 다다릅니까? 기가 막히게도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갈대 상자가 정확하게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대목에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넣어 보십시오. 물줄기가 나일강은 범람할 때는 굉장히 거세요. 거칠기로 유명한 곳이 나일강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보이자마자 물줄기가요 멈췄어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철철 흐르던 물줄기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그 상자가 도착하자마자 물줄기가 갑자기 서서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공주 앞에 자동으로 상자가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를 누가 운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요, 표류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인도하심이었다. 인간의 눈에는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거는 우연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갈대 상자를 바로의 왕궁까지 정확하게 이끄셨고, 그곳에서 모세를 앞으로 80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가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무엇과 똑같다면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인생의 핸들을 어떻게 하라? 내려놓으라.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내가 짊어지고 있는 핸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우는 곳이 무엇이냐면 교회예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다. 살아 없어질 인생이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운하교회는요, 저도 사라지고 여러분도 사라져요. 그러나 누구는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남아 계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페인에 가보시면 투 경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붉은 천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투사와 성난소가 목숨을 걸고 경기를 하는데, 그거를 또 보기 위해서 돈 주고 사람들은 가요. 여러분, 꼭 가보십시오.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는 사방이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투의 현장 가운데도 놀랍게도 그곳에 무엇이냐면 소가 안식을 취하는 신비로운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을 스페인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케렌시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안전지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이 케렌시아는 경기장 바닥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던 소가 필사적으로 달려가서 이 케렌시아의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딱 멈춰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케렌시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면요, 소는 더 이상 거칠게 날뛰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흔들리던 그 눈빛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요, 거친 숨을 고르면서 무너졌던 에너지를 무서운 속도로 복원하기 시작하는 게 그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케렌시아가 얼마나 신비로운 공간인지 베테랑 투사들은 소가 자신만의 케렌시아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섣불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안전지대에 있는 소를 건드렸다가 오히려 투사가 큰 화를 당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에게 케렌시아는요, 붉은 천의 위협과 칼날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지대예요. 그곳에 들어간 소는요, 비로소 숨을 고르고 안정을 찾습니다. 치열했던 그 현장을 통해 안정을 찾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케렌시아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의 케렌시아는 어디냐는 거예요. 세상을 내 힘으로 붙들어 보려고 애쓰며 살아가다가 상처 있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우리가 찾아오는 곳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곳이 어디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오는 곳도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친 영혼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안전지대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운하교회가 그 케렌시아일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지친 영혼들이 다시 숨을 고르는 장소예요.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배우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이 테바 안으로, 이 은혜의 안전지대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운하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할 거는 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안식을 누리며 살 때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보혈의 역청으로 세상의 악을 차단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안전대를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이 안전지대 태바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설계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는데, 우리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칠하라고요? 역청으로. 그리고 이어서 7장 16절로 넘어가 보면 홍수가 터졌을 때 기가 막힌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교회가 성도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고 차단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성경적 근거예요. 여기서 방주 안팎에 바른 역청은요, 동물의 진액이나 기름으로 만든 일종의 천년 방수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센 심판의 물줄기가 방주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도록 무엇을 한 거라고요? 빈틈없이 메우는 작업을 노아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청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코페르예요, 코페르.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죄를 덮어주고 구원하는 대속을 뜻하는 카파르와 어원이 똑같은 겁니다. 속죄의 의미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주는 노아가 나무를 잘 만들어서 완벽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안전을 얻는 곳이었다고요?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룩한 역청 코페르가 안팎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 어떠한 무서운 심판의 물이 감히 그곳을 범람할 수 없고 여러분 침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문 밖에서 직접 닫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홍수가 터졌습니다. 바깥에 이웃들이, 친구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고 있을 때 노아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떠했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그냥 문 닫고 안 본 척하고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죠. 만약 노아가 스스로 문을 닫았다면요, 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현장을 본다면? 연민도 있고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노아의 마음에는 분명하게 열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가 그런 마음을 품어도요, 이제는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가 문을 잠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이 닫으셨다라는 것은 세상의 심판과 타락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완벽하게 격리하시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음란과 중독으로,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영적 홍수가 밤낮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이 문화의 홍수에 여러분 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냥 그저 떠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이 거대한 세상의 오염을 차단할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보혈의 역청을 이제 발라서 세상의 악한 영적 조류가 내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내가 섬기는 가정 가운데, 내가 섬기는 모든 직장과 사업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막아주는 이 강력한 영적 차단막, 그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파도로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내는 구원의 방주일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요, 마음에 큰 웃음과 동시에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의 깊은 영적 찔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초등부에 다니는 남매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님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린 남매가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저 금정구 부곡동이라는 곳에서 40분이 넘는 거리를 달려와서 해운대에 있는 할머니 집에 잠시 있다가 교회를 오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그 가정을 할머니를 신방하러 갔는데 이 아이들이 토요일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신방을 받겠다고 여러분 아침 일찍 그곳에서 와서 있는 거예요. 저희가 문을 들고 나갔는데 우리를 마주해주는 그 미소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 초등부 친구들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기특하고 정말.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예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 집은 저 멀리 부곡동이라면서
부곡동 근처에도 좋은 교회가 많을 텐데 왜 매주 여기까지 오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우리 교회 집사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나도 애들 챙기느라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조그만 초등부 아이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웃음과 동시에 저를 멍하게 만들었어요. 이 아이가 아주 천진난만하게, 그러나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운하교회 안 오면 교회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눈에는 자기가 주일에 한 번 빠지면 이 구원의 방주가 멈추고 사라질까봐 그 먼 부곡동에서 매주 교회를 지키겠다고 달려오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의 고백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두드려 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깊은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아이의 입술을 통해 우리 장년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도 교회가 사라질까봐 이 구원의 방주를 지켜내려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드리는데, 하물며 교회의 기둥이나 자부하는 성도인 우리가 운하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혈의 역청으로 닫아두신 이 구원의 방주를 지키는 일은요, 몇몇 목회자나 우리 중직자들의 힘만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거센 파도가 우리 운하교회 가운데 흔들려고 할 때 이 방주의 문에 역청을 바르고 기도의 물음으로 문을 버텨주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오늘도 이 방주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룩한 수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수하십시오.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그날에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소리쳐 기도하고, 정말 그 밤에 응답받고, 정말 세상에서 소리치지 못하고 억압받고 눌려있는 그 심령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피곤하겠어요? 그 피곤함이 핑계가 되는 순간 영적인 부유함은 사라져요. 그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반드시 나오십시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자리는 금요기도회와 주일 예배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홍수 속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이 교마운 교회를 이제는 내 몸처럼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신된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의 수고, 마음의 헌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먼저 가 있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끝까지 구원해내는 그 방주 공동체로 세워가고, 부곡동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고백이 우리 운하교회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으로 버텨내는 생명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보혈의 역청으로 세상을 차단했습니다. 방주를 지키기로 우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아주 현실적인 시험과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요. 그게 뭘까요? 실질적으로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 전도 현장을 가거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반응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가봤더니 상처받더라. 교회 가봤더니 서로 부딪히더라. 저 사람을 봤더니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내가 못 가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없거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세 가족들이 가장 많이 실족하는 지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겁니까? 교회 와서 처음 봤더니 사람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천사와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을 거라고 그들은 상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상처와 소외됨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인 성경은요, 지상교회를 단 한 번도 완벽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노아의 방주의 내부는 아주 정직하고 적나라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생명선이 있었지만 그 방주가 어떤 곳이었는가?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아니면 죄인들의 모임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저마다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완벽해 보입니까?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완벽해 보이십니까?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저 상황에서 넘어지지만 저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단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그 답, 명확한 팩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강단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먼저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과 독려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살아봅시다. 제가 그렇게 살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팩트인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강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설계하신 방주 안에는요 5성급 크루즈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다 갖춘 게 아니었어요. 그 넓은 상자 안에는 어떤 존재들이 타고 있었죠? 사자도 있었고 호랑이도 있었고 뱀도 있었고 정결한 짐승 온갖 부정한 가축들이 뒤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얼마나의 시간을 보냅니까? 1년이라고 하는 그 넘는 시간 동안 그 배 안에 있었는데 그 배가 어떠했겠냐고요, 여러분. 온갖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로 밤낮 시끄러웠을 거예요. 배설물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숨쉬기조차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돛도 없고 운전대도 없는 배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계속 칠 때마다 배가 사정없이 요동치잖아요. 배가 흔들릴 때마다 안방에 점잖게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뒹굴며 서로 부딪히고 밟히고 옆에 있는 짐승의 발톱에 긁히면서 피도 나고 멍도 나고 노아의 8 식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성향을 가진 인간과 동물들이 그 좁은 공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지상교회의 정직한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깨어져야 되고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는 죄인들이 모인 영적인 병원이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흐지부지하게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상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험의 파도가 칠 때마다 서로 부딪히면서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방주 안이 아무리 시끄럽고 흔들려도 방주 안이 아무리 오물 냄새가 진동을 해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방주 바깥은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방주 안이 아무리 흔들려도 방주 안에만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방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여기 냄새나서 못 있겠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야 되겠어.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시퍼런 심판의 물결뿐입니다. 냄새나고 흔들려도 방주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 삽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실망스럽죠. 그리고 공동체가 흔들리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이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냄새나고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비결.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때 독특한 설계도를 명령하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칸들을 막았어요. 거센 파도가 칠 때마다 배 전체가 통째로 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짐승들이 한쪽으로 쓸려가는 순간 배는요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촘촘하게 칸막이를 막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좁은 칸막이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단단히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묶여 있어야지만 배의 균형이 흔들리지 않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모래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푸사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곳에 다녀오셨더라고요. 거대한 모래 조각 하나하나가 완성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모래알 하나하나가 자기 주장을 하면서 흩어져 있으면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운하교회의 모래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하나가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흩어지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된 운하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억 개의 모래알들이 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머금기 시작하고 서로 단단하게 밀착되어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거센 바람을 이겨내는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래알이 불러지고 흩어지는 순간 작품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머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단단히 밀착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맞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머금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의 몸, 하나의 방주의 공동체로 묶일 때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세상의 어떤 풍랑과 거대한 풍파도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저는 이 대한민국의 운하교회가 출발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외롭게 혼자 세상의 파도와 싸우며 여러분들의 노를 젓는 인생을 끝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외로운 방황을 끝내는 안전지대가 바로 우리 운하교회가 될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인 거죠. 이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장벽을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뛰어넘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의 이름을 아셔야죠. 저분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우리 운하교회 방주로 피해 들어오셨는지 여러분 아셔야죠.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면서 선포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냄새나고 흔들려도 우리는 주님의 배에 함께 올라탄 동반자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이런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과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온 운하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부족한 종이 감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세요.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어느 마을 어느 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운하교회의 성도요,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정체성 위에 무엇이 세워지냐면 마을이 세워지고 셀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그 무언가 존재한다면요, 그것은 모래에 쌓은 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노아의 제사 이야기를 통해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대기업의 김 부장처럼 내 힘으로 쥐고 있던 인생의 가짜 핸들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부곡동의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고백처럼 내가 이 구원의 방주를 기도로 지키겠습니다. 예배로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겠습니까? 나 혼자의 성공과 생존을 뛰어넘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교회가 우리 운하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새벽마다 매 시간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밀려오는 그 은혜, 이 자리에 앉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는 눈물, 그것이 회복되는 교회. 그리고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아, 오늘 몸이 안 좋으시구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구나.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손 한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손이에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운하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